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그냥 13절, 14절까지 읽으십시다. 12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회복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아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잘못되면 사실 누가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와서 해야죠. 근데 잘 안 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내가 당신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요, 금방 회복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거 안 해요. 가깝게는 부부지간에도 안 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가정 프로블럼의 넘버원 이유가 통계에 의하면 poor communication. 문제가 생기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그 대화를 잘 안 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오해가 쌓이고 대화 잘 안 하면 점점 이게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얼른 문제를 수습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려면 대화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잘못한 사람이 잘 안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나게 해줘요. 그럼 얼른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하지만 사람에도 용서를 구하고. 근데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만일에 그랬다 하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바꿔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찾으니까 숨었지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을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벌거벗은 몸을 나무 잎으로 다 가리웠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사람은요, 한번 틀어지면요,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찾으셔요. 여러분, 종교와 크리스천리티의 다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자기의 뭐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거 안 됩니다. 크리스천리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그 구리 동상 앞에서 아무리 손을 비비고 난리를 꾸며도 그 동상이 듣기를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움직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입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금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도요, 참 이게 항상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먼저 안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또 이니시에서 한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 범죄하고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두렵겠죠. 두려우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시작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33장 1절을 보세요. 지난번 했지만 잠깐 그 부분을 보고 3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너의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잠깐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던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라는 게요, 내 친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게요. 우리 찬송가에 죄짐 맡은 우리 집 예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친구라는 게요, 이 굉장히 파워풀한 릴레이션십이에요. 이 젊은 애들은요, 이 티네저들이 가장 파워풀한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거보다 피어 프레셔라고 그래요. 친구. 친구는 아주 파워풀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친구는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는 그렇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만큼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친구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 믿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빌리버스, 진짜 그리스도인. 그 친구가 사실 좋은 친구입니다. 안전한 친구입니다.
같이 내 믿음을 쉐어할 수 있는 친구라면, 내 영적인 문제를 쉐어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건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많은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친구가 많으면요, 그 친구를 다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그 친구 다 비유 맞춰야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친구 좋아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이것은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은 친구를 가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모세, 얼마나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려야 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백성들을 볼 때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지도자의 심정이라는 게, 리더의 심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모세에게 와,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친구를 대하듯이 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상하고 정말 친구가 필요할 때, 사람의 친구는 한계가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 이 친구라는 게요, 참 이게 같은, 특별히 믿는 사람의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같은 밸류를 쉐어하고 정말 내 마음을 그보다 영어로 confide,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그런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관계에서는 친구를 할지라 부부라도 그냥 밤이나 낮이나 때도 가리지 않고 맨날 자기 안타라고 그러면은 좀 그만해라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새벽 2시나 새벽 4시나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새벽 2시, 3시에 깨워갖고 뭐 얘기해 봐서요. 아이고야, 나 또 이렇게 한 번씩 재밌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냥 잘 들으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우리 사는 데는 이 집 자체를 만들 때 이 에어컨을, 센트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하도 더워서 그 포러블 에어컨을 이제 샀는데, 그게 이제 좀 쓰면 또 물을 뽑아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름인데, 내가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니까 발이 물컹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러블 에어컨도시를 쓰고 물을 안 빼가지고 이 물이 넘쳐 흘렀어. 옆에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은 참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번 잠들면 그냥 깊은 잠을 그래서 이제 그냥 내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 타월을 갖다가 그걸 그냥 이게 좀 소리를 내야 되니까 딱 들으니까 갑자기 조용히 그냥 자던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 순진한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요? 소리 좀 안 나게 못해요. 그러면서 나더러 발로 발부래요. 와, 근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 반이야. 우리 집에 잠자다가 잠 깨웠다가는 큰일 날 사람이 2사람이 살아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째하고. 잘 때는 깨우지 말아야 돼, 무조건. 보세요.
다른 때는 안 그런데 그 잠잘 때 깨워놓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이제 무서워서 겁나갖고 나 혼자.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집사람한테 목사님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무슨 내가 집에서 맨날 뭐 와이프 무섭게 하고 와이프한테 고함치고 안 그래요. 이제 물론 뭐 이제 좀 해야 될 때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나이스하게 한다고요. 예? 우리 집 사람은요 나하고 사는 게 참 어드벤처러스하다 돼요. 뭐 재밌다는데 어떡하게. 나는 보링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링. 하여간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해주지. 동감이냐 아니야? 에이멘. 나 없는데 살짝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 하신 얘기가 진짜인지 우리 새 아이들과 우리 집사람을 살짝 물어봐요. 진짜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제? 보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한참 잠자고 있는데 깨우고 그러면 그거 안 좋아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 필요도 없고 주무시도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새벽 2시에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시편을 계속 주일 오후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들으신가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주 귀를 기울여 들으신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셔요.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얘기 한마디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억울함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입에서 나와서 주님의 귀에 전달된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잊으실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 상에서 변함없는 친구, 가장 정말 우리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친구,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좋은 친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금해갈 때가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맺은 이 친구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 없어도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 뭐 슬퍼할 필요 없어요. 친구 없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친구 중에 친구, 베스트 프렌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닿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뭐 친구하고 형식 찾고 격식 찾고 그런데 뭐 안 그러잖아요. 친구는 뭐 아무데라도 나도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저라면 이놈아 저놈아 그래요. 우리 둘이는 맞이하고 저러 이 나이가 돼갖고도 잘 지냈나?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어쩌냐? 내가 이 싱글스라는 주사를 어떻게 많이 줄 아세요? 예방주사. 아니 나는 하도 의사를 여러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도 그런 의사가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60이 딱 넘었을 땐가 그 친구가 전화 왔고 나한테 야, 너 그 주사 맞았나? 그게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야, 의사가 얘기 안 하더냐? 안 하더라. 그 의사 엉터리대 이러면서 그 당장 내일 연락하고 받아라. 당장 받으라. 이게 당장 지체하지 말고 당장 받으라. 이게. 그러고 여사한테 가서 아니 내 친구가 이거 맞으라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 아직 안 맞았니? 하자마자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장 받으래요. 그 의사도.
그 친구라는 게 참 좋아요. 친구. 근데 사람인 친구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냥 무한정이 좋으신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하고는 보세요. 그냥 뭐 격식 없이 이렇게 모든 거 얘기 나누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면 훨씬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주님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게 없지만 내 마음속에 가두어두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것과 하나님 앞에 얘기해 사는 것과는 디프런트 스토리입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기 한 사람도 저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다 사랑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세요? 한 번? 10번? 20번? 50번? 몇 번 하고 사세요? 하세요. 한번 해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사랑을 고백할 분이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우리 가족은 그냥 손을 번쩍 들고 I love you, Lord.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 주님 사랑 안 하는데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주님 듣고 싶어 한가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한 거 알지? 근데 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아버님 제 심정 다 아시니까 사랑한 줄 아세요. 그러고 평생 동안 말을 사랑한다 말 안 한다 그러면 참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자기 전에 Good night, I love you. 우리 아이들도 항상 Good night, I love you. 하나님 앞에 러브를 고백하고 가족끼리 러브를 고백하고 사니까 so happy. 뭐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성경 어디에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단 말 없어요. 아주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내기를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그냥 눈을 번쩍 뜨고 성경에 돈이 많이 있으면 복 있단 말 여기 있습니다. 있으면 가져와요.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다. 여러분 거리감이 없으신. 그러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터놓고 사세요. 터놓고 사세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감사하다고 고백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Personal relationship.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에서부터 보세요.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여기에 은혜란 말이 12절에서 은혜, 13절에서 은혜란 말이 두 번, 그러니까 세 번 은혜란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그 필요를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갈 자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다 지옥 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갈 자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그럼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특별히 뭐 감사할 게 뭐 조금은 감사하겠지요. 그렇지만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진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는 게 있는데, 가령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게으름 비우리면 그 게으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은혜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살려두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4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라.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33장 그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나는 같이 가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써요?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남은 우리 역사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산 프루프입니다. 역사적인 프루프. 자, 요거 하고 마칩시다. 자,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라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매. 그러니까 모세는 끈질기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들었어요. 내가 이 목이 곧 뻣뻣한 이 백성들을 같이 가다가 그들을 순식간에 진멸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같이 천사를 그 대신 보내겠다. 근데 모세는 그 갖고 마음이 안 놓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광고한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주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뭐라고 응답하셨냐 그러면 아이 참 되게 귀찮게 해서 않는구나. 아 이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귀찮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들으세요. 1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증거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 일도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맨날 그래서 하면 듣기도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드신 거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아니지 10명까지. 그렇지 10명까지 내려왔네. 근데 10명까지 물어보고 중단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50명에서 10명까지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냥 저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면 소돔 고모라의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얘기했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은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아 이건 기도하면 안 되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은 조금 기다려라. 기다리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응답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봅시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 여러분들 물어보십시다. 지금 은혜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베푸시사 함께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왜 느닷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랬을까요? 왜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불로도 나타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피저블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이제 부탁을 그 기도를 이제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을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없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21절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이 부분은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의하면 자, 하나님께서 내 손, 내 눈 그런 용어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이런 이렇게 눈 뭐 이런 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셨어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거든요. 나사로의 그 동생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건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아픔을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신 거 100%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음식을 잡수신 거 100%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타내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에센스가 뭐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과 인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데,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불로 나타나셨든 구름으로 나타나셨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건 다 영광스러워요. 뭐 불로 임하셨든지 구름으로 임하셨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10번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가 나눠진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고상한 행위,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것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이 나타내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결론을 주셨어요. 너희는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옳시다. 고린도 전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다 알아요.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텐데요? 특별히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볼 때 이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장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지만 아직도 이 지구 땅덩이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북한에 저는 그곳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남한은 저렇게 부유하게 차고 넘치게 살지만 북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음식을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음식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들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분명 이것은 이 김 목사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시든지. 그 말은 마실 때 우리가 마시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 여기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없어서 정말 병에 들어가지고 장티푸스 그런 거 해가지고 죽는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깨끗한 물, 미국에서는 여러분 집에 다 정수기 있지요? 세상에 그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정수기 달고 그래서 물도 사서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실 때 감사.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학생이 학교에 공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애우고 지나가면 안 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결론은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그 답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감사, 마실 때도 감사. 무엇하든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격이 없는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 있는 말 새 나갈 거 걱정도 할 필요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정한 친구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항상 간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럼 어떻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다른 분이 아닌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드리고 세상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를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